마지막 때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휴거되는 방법,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이제 제가 메시지가 점점 좀 강해지고 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제가 성도분들이 혹시 시험 들까봐 굉장히 메시지를 조심조심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단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짜로 예배드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왜 이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바울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요, 그 다음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다가 제가 생각한 메시지가 아니고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많은 교회가요, 또 많은 교인들이 천국을 굉장히 가기 쉽다고도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에 이런 이상한 복음이 퍼지면 이거 굉장히 교회인들이 천국 가기 어렵겠는걸 하고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목사님을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목사에게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탈출할까?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할 수 없이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언젠가는 나는 교회를 도망갈 거야.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하나님께 내가 만일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대학에 보내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믿겠습니다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저는 인생을 비관했었어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늘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빨리 죽는 게 인생에 가장 성공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했던 생각들이 차라리 내가 돌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인생이란 게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가 나인가, 과거의 내가 나인가,
아니면 미래에 어떤 내가 만나지도 못한 그 부닥치지도 않은 그 내가 나인가?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허상 아닌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속임수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존재에 대한 부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장자를 읽고 감명을 받았었어요. 제가 했던 생각을 글로 탁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너무 자유로웠다. 그래서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 장자에 푹 빠졌다가 다시 노자를 읽어봤더니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던 생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글로 써놨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불교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봤더니 그러한 그 자기 생각,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인생에 깊이 고민에 빠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가 그게 저에게 늘 고민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일단 이 생각은 접어두고 공부해서 대학부터 가고 다시 고민하자. 그래서 다시 고민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거든요. 그 대학 가서 이제는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참 다행히도 많은 철학서나 그런 것들을 읽었지만 저에게 빛으로 다가온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남에 제가 생각했던 수많은 제 머리에 있었던 철학적 사고는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깊은 인생의 성찰 없이 단순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든 제도나 그리고 무엇을 만들면요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런 것들은 다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사람의 생각을 말씀에 보태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이 세상의 소원을 이루라.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비록 군에 가기 전에 그런 이상한 설교를 들었었지만 깜짝 놀랐었고 왜 이런 악한 사상이 퍼지면 교회는 망한다고 왜 생각했을까요? 성경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그러한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던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모두 눈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면요. 율법의 뜻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법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번역이 참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뜻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 하는데요. 뜻은 가르침, 교훈, 양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양육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십계명 이런 걸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히 말씀하신 이 율법은요, 계명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협의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그 우리가 계명에 관한 것이 맞아. 이거 협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율법의 뜻이 무엇이에요? 가르침이고 교육이에요. 양육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뭐를 지키라 말란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은 가장 협의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건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이 현장의 율법은요, 구약 전체의 말씀이세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더 성경이 우리가 딱 들어와요. 두 번째,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 합니다. 뜻은요, 말씀을 대신 받아 대신 알리는 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 일체하지 않는다예요. 그냥 스피커예요. 히어링하고 그리고 다시 스피커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들은 대로 말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대언자. 그리고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징발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한 것이다. 하나님 뽑으셨다. 하나님 뽑으셨다예요. 친히 뽑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적용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선지자들이 아니세요. 목사님들은 바울이 말했던 교사예요.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교육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부분도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사님들은 교사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은 제사장 제도는 폐해진 것이죠. 아니 완전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제사장의 제도는 완벽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교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사 또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시면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렇게 앞에 다니엘 선지자를 높이는 것은 말씀에 어긋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럼 이걸로 볼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폐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네, 성경 말씀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 하셨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다 이룬다는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언이죠. 이제 딱 풀어지네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은 1.1억도 다 변치 않고 이루어지려 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케 하겠다 하셨죠? 내가 그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을 그리고 많은 계명들 율법에 있는 주일날 안식일날 불 끄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계명은요 히브리로 믿지 마라 합니다. 히브리로 믿지 마라 하는데요 뜻은요 성문 토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성문토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문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다시 많은 토론을 의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는 구전토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성문토라라 하고요.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계명은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로 성문토라, 곧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구전토라를 딱 단절시키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위에 율법을 한 번 더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여기서는 율법과 계명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이해가 가네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요. 이거 아니야. 딱 빼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십니까? 너 그러면 엄청나게 작아질 거다.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기는 가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래서 앞에 가르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앞에 가르치다가요. 요거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뭘 합니까? 너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요. 다녀서 함부로들 말한 분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교사로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 똑같아? 사람이 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니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인간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집필자는 성령님이세요. 바울이 친히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의 집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 믿고 못 믿고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쭉 보니까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고 이거 아니야 라고 이거 빼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천국 가신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을 겁니다. 제가 봤더니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들 많이 빼요. 빼고 가르치고 그리고 빼미기만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미해 가지고요. 막 조미료 엄청 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조미료가 그 원재료보다 더 많아. 요새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 듣고 자랐잖아요. 많은 설교가요. 조미료가 꽉 차 있고 원재료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수하게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냥 가르치는 자의 행함이에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예언의 말씀에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적혀 있다. 아니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다? 경고하고 계신다. 너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요. 너희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 이런 일을 예비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도 그러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참 무서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딱 비춰보면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만 한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라고 했어요. 이 의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차디크라 합니다. 혹은 체다크라 그래요. 뜻은요, 무지하다, 법을 지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를 다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요, 너희가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너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결국 그러면요, 아까 지금 위에 19절 말씀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며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희가 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네요. 우리 왜 교회 왔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럼 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밑에 있어요. 볼까요? 아주 약식으로 할 거예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오셨어요. 더 깊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법을 지키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살인치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무엇입니까? 노한다는 자체가 무엇이다? 살인죄다. 우리 분노하게 되었을 때 다 살인합니까? 분노했을 때 또 멈춥니까? 스톱들을 하죠. 화는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가 일어났을 때 언제까지 없애라? 저녁까지 없애라. 분노를 품으라, 품지 말라. 품지 말라. 가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너는 분노를 다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리셔야 돼요. 분노를 다스려야만이 누가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게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려면요, 법을 지켜야 돼요. 정확하죠? 그래서요, 화를 가급적 내지 마시고요, 화가 났다. 안 날 수는 없어요. 저도 아침에 화를 몇 번 했어요. 우리는 항상 화를 내려고 해요. 습관이 되기도 해요. 근데 화를 내라, 내지 말라. 예,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분이 났더라도 어떻게 하라? 바로 풀어라. 두 번째.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있어요. 이 나가는 바보란 뜻이죠. 남에게요, 남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이 바보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이게 남이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예, 이것도 하나의 하나는 극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을 탁 모독하고 너는 바보야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미련한 놈이라고. 이게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행동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나를 높이고 있는 건 아닌지, 교만한 건 아닌지 항상 돌아봅시다. 예, 다음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을 구조를 봤을 때요, 말을 한다는 건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27절 28절을 봤더니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위의 말씀도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없인 여기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이 밖에 행동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마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에 원래 죄성 있는 너희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돌아봅시다. 우리 갑자기 본능적으로 똑같아요. 남자가 더 심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다스리는 점 되시길 축원됩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좀 뭐라 그러죠? 확신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막 대놓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굉장히 밀어붙이고, 이건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아. 이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좀 늦게 알아도 돼. 이게 뭐냐면 맹세한다는 게 뭐죠? 나 맹세 이게 무엇입니까? 확실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무엇입니까? 너 자신이 너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너 생각을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그런 식으로 끌려오게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실인 것은 사실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치 들어가 보면요,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쓰다 보면요, 자꾸 이상한 데다가 자꾸 마음 뺏겨요. 정말로 사실인 것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인 것만 내가 정말로 사실인 것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외의 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 뜻이 뭐냐면 너 자신이 말할 때 낮추고 말하는 거예요. 막 내 자신 주장이 너무 강한 분들 어때요? 내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습니다. 너 자신의 주장을 높이 끌고 가라는 거예요. 낮추고 너 주장을 너무 주장하여 상대방에 상처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 실수할 때가 많죠. 자, 다시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자, 무엇입니까? 자, 눈은 눈으로 갚으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수 갚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우리 제일 하기 좋은 게, 저도 가끔 막 그러는데 보복운전하기 쉬워요. 나도 한번 크락션 탁 더 누르고 그냥 불을 갖다가 상향등 팍 쳐가지고 팍팍팍. 그렇게 쉬워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저도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들은 너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요, 너희 마음에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분노하여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시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위에 있는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위에 있는 계명들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결론이죠. 우리 그렇게 됩시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결코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고요. 그리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의 본능에 원하는 대로 결코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상대방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을 때도 있어요. 너의 마음에 있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것들을 제어하고 살으라신 거예요. 이것들을 제어하고 살면 이유가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명이요. 계명의 뜻이 뭐예요? 토라 뜻이 뭐였어요? 가르쳐서 양육하다요. 그럼 누구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품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 교육을 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요, 너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다른 뜻은요, 연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연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계명은 괜히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가르쳐 우리 성품을 고쳐서 누구의 성품을 담게 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되어 영원히 천국 가서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계명의 목적은 죄를 죄로 만들어서 벌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되어 다시 아버지가 되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딱 이해 가시죠? 반드시 지켜야 되겠네. 그래야지 연결돼야, 하나님과 연결돼야 천국을 가죠. 성경은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 7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5장과 7장은 똑같은 지금 공간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5장, 6장, 7장은 편의상입니다.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세요. 설교가 지금 7장까지 오셨어요.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엇입니까? 아까 5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법을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가르침을 지킬 때 너희가 양육되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확실히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받고 양육받고 법을 지키면 너는 어떻게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요, 넓은 문으로 성도를 자꾸 데려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성도 모셨을 때 보면은 조그만 일도 기도해달라 그래요. 예수님께 고하고 아뢰면 예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인도해 줄 거라고. 맡기세요. 맡기시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좁다? 좁다. 그리고 길이 편하다, 협착하다. 길이 오솔길인데다가 바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요. 왜요? 천국으로 가려고 하면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반드시 방해합니다.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환경이 허락을 안 해요. 남편이 애들이 생활이요, 절대로 천국 못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문을 바라보고 갑시다. 그러면 길이 협착해서 반드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늘 눈이 뭐라 말씀드립니까? 소망을 바꾸라. 눈동자를 천국에다가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길이 좁아도 괜찮아요. 좀 병들고 아파도 괜찮고요. 환경이 나빠도 괜찮고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상황 안 바라보게 됩니다. 왜? 천국을 가야 되니까. 천국은요, 모든 나의 보물을 다 드리더라도, 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도, 내 생명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천국은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은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요, 너무너무 가치가 강한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또 천국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산 상인과 같다 말씀하시죠.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요, 우리 모든 걸 겁시다. 재산 바치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나하나 우리 돌아봅시다. 그리고 누구를 닮아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라.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닥질하는 일이라. 놀랍게도요, 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많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다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거짓 선지자를 뭐 어떻게 할까요? 열매로요. 그들의 생활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열매라고 하니까 대부분이요, 참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고 말도 너무 부드럽고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세요. 열매가 딱 저 목사님 따라가면 되겠네. 이 열매에 따라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열매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도 가늠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요 절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진짜 선지자고요, 다르게 쉽게 천국 가기 쉽다라고 가르치는 자는요 거짓 선지자예요. 결국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느냐,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가르치냐, 이것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겉보기에 아무리 이분이 검소하고 성실하고 누가 보아도 정말 인격자같이 보여도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대언자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뭐예요? 대언자예요. 대언자가
자기 말 하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느냐 보아라 하는 것이에요. 자, 뒤에 이 거짓 선지자의 결말을 볼게요. 21절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열매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좀 길이 협착하죠. 근데 로마서 1장 말씀을 단순히 끊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딱 두 개 가져가지고 뭐랍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지금 저 병상에서 죽기 직전의 분들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그 제가 이걸 꼭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지금 죄 지을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숨이 깔딱깔딱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끈이라도 붙잡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영접하십니까? 그리고 돌아가실 때 천국 겨우 갈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는 이 말씀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까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임종 직전의 분들에게 수도 없이 찾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박병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던데 임종 직전에 가가지고요 막 지금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구원시키려고 막 기도해주고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데 그 지금 돌아가시 직전이잖아. 이분들 목사님이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그 임종 직전인 분이 뭐라고 대부분이 말하냐면 목사님 가슴이 안 열려요. 가슴이라고 한대요.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고 뜨거움이 없고요 예수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가서 잘 오픈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슴이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가슴을 치겠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 거의 못 가봐서 그분을 경험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종 직전에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그 병 드셨을 때부터 찬양 터지고 기도해 주고 막 계속 해가지고요 계속 오랜 시간 지나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종 직전에 갔을 때 오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 전에 회개하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거의 안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될 줄 알았거든요. 자, 이분들이 근데요, 주여 주여 할 때 이분들이 보니까요, 자, 주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그럼 이 지금 지옥 가는 이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목사예요. 난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이분 누구예요? 능력자예요. 권능을 행하던 자예요. 정신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정신병 고쳐내고 막 난리가 난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 권능 행하는 분들 보면요. 저도 옛날에 가봤다가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를 갈 뻔했어요. 지리가 안 맞아가 못 갔는데 기도하면 예언하면 턱 나오려고 하면 와, 잘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있을 때 대학교 이제 그 군에 갔다 왔을 때 혼자 생각했던 걸 알아맞추시더라고. 누구 나오라는데 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기도받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기도하면 막 우수수수 쓰러져. 막 쓰러지고. 아우, 날기도 아니야, 날기도. 그리고 잘 맞추고, 진짜, 막 기도도 막 몇 시간씩 반 기도하시고 난리도 아니야. 이 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성실해 보였어요. 참 순수해 보이셨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자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리가 안 맞아 못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가게 하신 거죠.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난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그분이 영상을 보고 그분을 봤더니 놀랍게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이적 기사를 일으키고 막 쓰러지고 온갖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어? ESP 그러고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 빨라고 온갖 이적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일 하고 있는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놀랍게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리.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 따라가다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 멸망될 넓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런 일을 한다고 천국 간다 못 간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이 무엇이 나왔죠? 예, 아까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이세요. 이거 명심합시다. 여러분 적어서 다니셔도 돼요. 노하지 말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지 말고 미는 자라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마음으로도 간음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내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를 갖다 내놔라. 나를 내놔라. 내가 옳다. 이거 굉장한 악한 짓입니다. 내 생각만 자꾸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면 보복하려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수까지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 명심합시다. 그런 자가 법을 지킨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무엇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 이 법을 지키라. 이것을 따라 지키면 누구를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나와 연결되어 하나가 될 것이며, 그런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문이 좁고요, 안 가고 싶다는 뜻이죠. 문이 좁다는 뜻이 뭐냐? 안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싫어.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려고 해도 길이 좋다, 협착하다. 산길, 산골. 길이 아주 엉망이야. 안 가고 싶어요. 길을 가다가 아이고 그만 갈래.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제발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름은 지옥 가, 이름은 지옥 가, 이 말 듣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말하십니까? 말씀을 너희가 마음속에 가지고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천국을 갑니다. 그 외에 딴 것 가지고 자꾸 들이대잖아요. 이건 뭐예요? 헛맹세예요. 어떤 것 속지 마십시오. 다 헛맹세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 밝혀졌는데 아직도 그거 붙잡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까지입니까? 21절까지죠? 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봤더니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이 땅에 보내리라 하세요. 왜요?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러면 자 19절 말씀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무엇을 받아요? 벌을 받을 것이요.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과 똑같죠? 7장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나의 가르침을 너희가 배우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천국을 가리라.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을 가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갑니까?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것입니까? 예,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곳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니 너는 그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까라고 좀 묻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자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그 말을 공표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선지자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날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선지자 많습니다. 진짜 인터넷 가보면요. 선지자 천지예요. 첫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딱 배제할 게 뭐예요? 선지자 학교. 자, 선지자가 배운 거에 배우 선지자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셔야 돼요? 틀렸네, 벌써. 학교? 이미 틀린 거예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떤 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가는 멸망당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따라가면 멸망당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는 그 열왕기 상과 그리고 상과 에레미야서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그럼 다시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때죠.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우리 때죠. 우리 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많죠. 끝이다. 아직은 끝은 아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요. 근데 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닐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가르쳐요. 안심시키고 나에게 헌금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그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너는 멸망당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왕기상에도 그 나오는 말씀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미가야 선지자는 넌 죽으리라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400명이 된 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아하방을 꼬셔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입에다가 마귀가 말을 넣어줘요. 거짓선의 특징은 마귀가 입에 말을 내줘요.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합니다. 말을 정말 그럴듯하게 잘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라 말하는 응답받았다는 자들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말을 주위에서 평안하다 안정하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요, 너희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뒤에 말씀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라요. 내가 하나님에게 영을 받았고 성령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은 곧 무엇이에요? 내 말은 곧 예수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요, I am 성령이라는 분이 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라는 이상한 놈들 많아요. 그들 전부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뭐 이적 기사가 나고 뭐 쓸데없는 거 해도 오르륵 넘어져도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요, 때가 가까웠다. 불행하게도요, 저도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때가 가까웠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놈들 중에요, 저 같은 놈들 중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경고예요.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웠다 해놓고요, 겁주고 위협하고 돈 내라 뭐 해라 하면서 하는 자들 중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뭘 하냐면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때요, 지금 우리 때는 두려워할 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까? 지금 예비할 때예요. 자, 때가 가까웠다고 하되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이끌잖아요. 어떤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여기서 딱 대부돼요. 제가 여러분께 두려워라 하라 합니까? 아직은 안심하라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요. 뭐라 합니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 가짜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러면 지옥 가니, 이러면 지옥 가니, 이러면 지옥 가니 하는 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하는 양반들, 두려워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다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마지막 때. 딱 마지막 때 우리 미혹이 안 넘어가려면 이런 자들 딱 배제시키면 돼요. 우리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깨어났잖아요.
깨어났으되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이끄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딱 감별되시죠? 오늘 제목대로네요. 마지막 때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안 짧습니다. 금방 끝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만 봤더니 이해가 안 갔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봤더니 이해가 가죠. 마지막 때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려고 자꾸 해요. 전쟁 난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작했잖아. 전쟁 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군지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이집 기사가 내가 천국 왔다 갔다 하고 뭐 누가 지금 뭐 뱀에게 꼬여가지고 뭐 잡혀있다는 걸 봤다 그러고 온갖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쟁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선지자가 말한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아니다. 아무리 그분이 성실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요. 겉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냐 임하지 않은 자는 무엇입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여러분 이제 정확히 분간하셔야 돼요. 지금 또 그리고 뭐 요즘 많습니다. 자꾸 좀 두려워하길래 저 대표한 박성업이라는 자예요.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그리고 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방송도 끄고 나의 음성만 들으라 하고 저 아주 쏙쏙 숨어버렸잖아요. 그자가 저 미국에 뭐 한국은 전쟁 나고 망한다고 미국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닌가 봐 하고 또 뭐한 짓이에요. 하도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이런 자를 따라가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이끌라 예수께 이끌라. 예수님 왜 마지막 때 경고하고 알리십니까?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셔서요. 예수께 이끌어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죠. 많습니다. 뭐 이상한 뭐 닭치킨인가? 치킨 게임인가? 이런 자들, 최호영 목사 이런 자들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틀렸으면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필리핀 끌고 갔다가 어디 끌고 갔다가 뭐 누군 또 아르헨티나 끌고 갔다가 누군 또 사모아를 끌고 가고 온통 끌리들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끌지 않지 마십시오. 어느 지역가에 구원받습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을 두려움을 끄는 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 딱 이해하시면 돼. 나를 두렵게 만드냐 예수께서 이끄느냐 이걸로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킬 식자를 탔습니다. 두려워하면요 잡아먹으래. 자, 여기 무서운 개가 있어. 개가 달려들려 그래. 그때 불곰이 갑자기 길 가다 나타났어. 이 불곰하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큰 몽둥이 가지고 이씨 이러면요 얘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런 놈한테요 도망가면 죽습니다. 두려워하면 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개가 달려들 때 제일 좋은 방어법이요. 큰 우산 들고 있다가 우산을 가지고 있다가요 확 피면 도망간대요. 너무 지보다 더 커 보이니까. 그래 뭐 혹시 겁나시면요 우산 하나 들고 가십시오. 접는 우산이요. 근데 확 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마귀를 잡아먹힙니다. 아니 마지막 때 미혹을 절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정확히 나오네요. 자 10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적기사를 수도 없이 시킨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집 기사를 일으키고 나한테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법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자, 이 불법이 이상한데 이 불법이 뭐예요? 이 불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도 다 불법이에요. 예,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점점 나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반드시 천국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불법이 성합니다. 누가 불법을 성행하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요.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 쟤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 그래서 쟤는 지옥 간다, 너는 천국 간다 구분해버리면 뭡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고요. 쟤는 사람도 아니야. 이거 받아들인 나는 인간. 너는 똥걸려. 이러는 거, 이거 이렇게 딱딱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여기에 구원과 그리고 멸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어떤 불법을 성행하는 자들이 자꾸 여러분 꼬시더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23절 28절 보겠습니다. 23절 28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너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놀랍게도요,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제 은사 막 하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낫고 온갖 막 난리 나는 거 가라가지 말라. 가지 마세요. 거기 거짓 선지자들 있습니다. 거기 거짓 그리스도들 있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제는 과거같이 쫓아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멸망당할까 봐 그래요.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하는 자들, 다른 자들은 다 걸렸다고 얘기하는 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 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이다. 수많은 이집기사 일어날 거예요. 이집기사 보라 보지 말라. 보지 말라. 무엇을 보라? 말씀을 보라. 계명을 보고 지키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미혹이 성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요즘요 골방에 예수 있다는 자들 많아요. 교회는 이미 구원이 끝났고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들 많습니다. 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골방에서 예배 드리자. 광야에 그리고 우리 뭐 광야에서 모이자. 우린 광야교회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이 다음 뭐다? 마지막 때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광덕교회 다니면 망합니다. 골방교회 다니면 망하십니다. 왜요? 거기 예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가 되라 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라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요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를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도망가십시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번쩍이고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내가 그리 오리라. 나는요 너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아무도 모를 때 번개가 쳐오리라. 예수님은 번개 아톰이세요. 번쩍하고 오세요.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38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섬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 먼저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예비합시다. 무엇을 예비한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킵시다. 법을 지킵시다. 불법을 향하는 자들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고되는 것은 어떻게 휴고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반드시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평화기 오신다. 예수님 평화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시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할, 다음 주에 할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은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요, 이것저것에 하나님이 따로 놔두셨다가 모으셔서 그거를 오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어떤 평화기인가?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 다시 45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에 받는 유례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놀랍게도요,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적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적은 자라 얘기했어요. 지금은 더 슬픈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어떻게 양식을 줘야 돼요? 때를 따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예비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려 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받게 하는 자가 제육으로 내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자, 종인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요즘 예수님 곧 온다고 가르치는 목사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여러분 목사 되십시오. 큰일 납니다. 목사 되기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까딱 잘못 가르치다 뭐 어디 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갑니다. 성도가 천국 가기 쉬워요. 목사는 책임이 강합니다. 하나님은요, 목사에게는 엄하시고 성도에게는 부드러우세요. 자,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자, 교인들에게 때린 게 뭐냐? 나한테 말이야 잘못하면 너희 한테 벌 받아. 동무를 때리는 거죠. 겁주는 목사 많죠? 겁먹으라 겁먹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 무엇입니까? 술을 마신다는 취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당신 천국 갑니다요. 하나는요, 그냥 성도에게 겁줘가지고 너희 그냥 지옥 가고 막 그렇게 하는 목사고, 두 번째 어떤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성도를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술 취하게 돼서 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자라라.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성도들 갖다 먹고 마시게 하는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들은요, 악한 종이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때 딱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의 유례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놀랍게도 바깥 어두운 걸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잘못 가르친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진짜 잘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법을 지킵시다.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온갖 이적기사가 일어나고요, 병이 낫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생명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말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여,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잘 예비하여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경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귀한 자, 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와 그리하여 예수님 오실 때 자제딱 칭찬받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번개같이 동에서 서해 번뜩하고 오실 때 우리가 밭을 갈다가 우리가 잠을 잘다가 예수님 만나러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어 사랑하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러 작정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삶이 예배되게 하시며 삶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갑시다. 아멘.